지지난주에는 저희가 미처 깨닫지 못하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16장 초반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슬기로운 영적 전쟁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유혹, 진지함, 그리고 겸손이라는 세 키워드를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지혜 되시고 또 슬기가 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말씀을 마쳤어요. 오늘 본문은 삼손의 죽음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사사기 마지막 사사의 이야기이고 그 삼손, 포장된 영웅, 손 중에 손 삼손, 이 인물의 최후의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사사기 전체의 흐름, 그리고 하나님 나라 내러티브라는 렌즈로 봤을 때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다곤신의 대결로 보여집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다곤신의 대결.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쭉 훑어봅니다. 삼손, 마지막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히던 이 삼손은 죄송합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한테 잡히고 눈이 뽑히고 조롱거리가 되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에게 열광하면서 축제를 벌입니다. 이 다곤신이라는 신은 여러분들이 요즘 이제 사무엘상을 읽으시면서 보시는 그런 우상의 이름이죠. 다곤. 여러분들 스타벅스 커피 많이 드시죠? 예, 스타벅스 그 로고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예, 그 스타벅스 커피 로고처럼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물고기인 우상이 바로 다곤신입니다. 그런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안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이 삼손이 매몰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신전 기둥을 잡고 밀어낼 만한 엄청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죠. 그래서 이 3,000명을 매몰시켜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우상 공동체가 매몰당할 때까지 이 사람들은 삼손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습니다. 머리카락 마법으로만 여겼던 삼손의 그 능력 뒤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삼손은 육체적인 눈이 뽑혀서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이미 블레셋 사람들은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의 눈을 상실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삼손을 향한 조롱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다곤에게 제사하면서 즐거워하고 떠들고 찬양하고 소리치면서 동시에 제주를 부려봐라 삼손을 구경거리로 만듭니다. 아마도 서커스 같은 제주를 그렇게 한번 부려봐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장님된 사람의 뺨때기를 때리고 도망가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 라는 식의 조롱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민족의 영웅, 힘센 장사에게 닥쳐진 엄청난 수치를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이때 삼손이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이에요.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 그때 삼손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였다. 주 하나님, 나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두 눈을 뽑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단번에 원수를 갚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삼손은 여전히 자기 개인의 복수심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아직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삼손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28절에
주 하나님, 여기서 말하는 주는 주권자를 뜻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주 하나님의 그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신 언약 관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야훼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그리고 나중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해요. 그것이 바로 17절에 우리가 잠시 봤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제는 좀 뭔가 변화가 있어 보여요. 언약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께 아뢰이며 기도하고 있어요. 민족이 아닌 개인의 복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더 이상 자신의 머리카락 혹은 더 이상 자신의 힘과 재능에 기대지 않고 죽음을 각오하고 힘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힘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비록 블레셋 수도 한복판에서 이 가자라고 하는 이 한복판에서 음란 행위의 범죄를 일삼았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는 범죄의 중심, 블레셋 사람들의 그 범죄의 중심, 우상숭배의 그 현장에서 오늘 삼손은 장렬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열된 믿음의 영웅,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에요. 믿음의 사람으로 추앙하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보기 시작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삼손의 마지막 모습, 그리고 장렬한 최후. 14장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부르심 받은 삼손이었습니다. 이 구원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하나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 시즌 5 에피소드 12번째라는 요한계시록의 천국 예배를 위해서 시즌 2 에피소드 3에 하나님과 다곤신의 대결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이었습니다. 그 인물을 다하고 에피소드를 마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삼손을 통하여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흐름이며 요점이에요. 요약입니다. 이 본문으로 두 가지를 먼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삼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유사점을 발견하게 돼요. 삼손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하며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조롱하는 3,000명이 멸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민족이 구원의 맛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한 사람을 통해서 발휘하신 전능하신 능력으로 300명 용사도 필요 없음을 보여주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거대한 군사력과 창과 칼이 아닌 예수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이 세상에서 활개치던 사탄과 죽음과 흑암의 먹구름이 처단되고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되는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것이 바로 그 유사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체 그 배경을 보았을 때에 삼손이 활약했던 그 장소, 범죄의 현장이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일삼던 범죄의 현장이 곧 구원의 현장이 되고, 또한 그 구원의 현장이 곧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현장으로 회복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도 있어요. 가장 큰 차이점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삼손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큰 차이점 두 가지. 첫 번째 차이점은 삼손은 하나님을 향해서 불순종하며 자기중심의 삶을 살다가 이 땅에서의 작은 역사를 이루었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철저한 순종으로
죄인들을 위한 삶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거대한 비전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삼손은 죽었어요. 그런데 예수는 부활하셨어요. 삼손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내려오고 바닥을 친 뒤에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그 시체가 다시 다른 사람들의 손으로 들어가서 고향 땅으로 올라가요. 그것이 바로 31절의 내용이에요. 삼손은 내려오고 바닥을 쳤고 드디어 31절 올라간다, brought up 되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스스로 십자가 죽음을 선택하셨지만 곧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는,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죽음을 죽음으로 인정하고 마는 어떤 죽음의 상징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이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삼손은 두 기둥의 팔을 뻗고 3,000명 무게를 감당할 정도의 힘을 발휘하였지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과 죽음과 흑암의 권세의 그 무게와 함께 온 백성들을 살려내는 생명의 무게까지 감당할 정도의 하나님의 영광을 두 손 벌려 펼쳐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셨다.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한 생명의 그 구원 역사를 지금 누가 누리고 있나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능력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이 죽으니까 누가 등장합니까? 그동안 조용했던 가족들, 지인들이 등장을 해요. 민족의 구원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기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삼손의 최후에 등장해요. 인류 구원에 협조하지 못하였고 기여하지 않았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스크린 쉐어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면 넘치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되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의 범죄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의 의로운 행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아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는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으로 판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두 번째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한다. 그것이 두 번째 포인트예요. 그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 그 이유는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 하나님의 소유로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구원을 위함이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아서 so what이라는 질문을 또 우리는 해야 돼요. 구원받아서 so what?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 구원이라는 그림에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크고 작은 의미들이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큰 그림이 무엇이냐? 그 큰 그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그림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우주적 성전,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구원의 큰 그림입니다. 우주적 성전의 회복, 창조 세계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야만 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과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특별히 지음받은 이 인간들이 자기들의 기능을 충실히 해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의 장소, 그 장소가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예배가 무너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를 그 언약의 중심에 두시고 계속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여러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시 스크린 쉐어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그리고 하박국의 2장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하박국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세상,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한 그 하나님 나라, 이 비전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로 죽으셔야 했는데 죽으심과 동시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까? 복음서에서 우리가 보는 사건이에요. 성전의 휘장이 파괴되는 사건을 목격합니다.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가려져 있던 거대한 커튼이 찢겨지는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제는 닫혔던 하늘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주적 성전이 이 땅에서 회복되어지는 사건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전 휘장 사건이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심과 동시에 하늘문이 활짝 열리고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스몰 그룹을 통해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대한 성전의 문이 활짝 열렸다라는 거대한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주님의 임재가 그리고 주님의 명예와 그 주님의 영광 가득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예수의 비전을 우리가 지금 맛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의 비전, 바로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신 최종 목적이 되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도 보게 돼요. 그래서 이 싸움은 삼손 혹은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 거대한 성전과 창조세계의 회복을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서 근거로 보여지게 돼요. 지금 삼손이 어디서 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서 싸우나요? 우상 숭배를 위한 신전에서 싸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의 사사기의 모든 에피소드에 무엇이 관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는 문제가 관련되어 있어요. 세상 우상의 신전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주적 성전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창조 세계와 사람들이 만든 우상 숭배의 성전은 결코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또한 회복시키시며 또한 말씀으로 다 이루세요. 그리고 말씀으로 와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대한 우주적 성전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작은 그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서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한다라는 것. 이 두 가지. 예수 한 사람의 죽음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께서 죽으신 이유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여러분에게 네 가지 권면 함께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우리는 교회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예요. 비록 죽으셨으나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올림받으신 그 예수께서 지금 현재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 예수와 함께 들려진 하늘 위의 성도들로서 이미 하늘 성전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우리 송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미 하늘 위에 앉은 성도들이 되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우리 모두를 교회라고 부르셨고 교회로 우리를 모으셨습니다. 23절과 24절 우리 함께 잠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상 숭배자들이 굉장히 많이 떠들어요. 23절과 24절에서 이 떠드는 사람들이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대명사입니다.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우리라는 집단 안에서 끈끈하게 모여서 우상을 열광적으로 예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대적하는 이 사람들에게 생명과 구원과 복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멸망만 있을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우리라고 부르는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비록 떨어져 있지만은 우리라는 대명사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우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우리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생명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우리가 맞습니까? 우상 앞에 집결한 우리였으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모인 우리라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권면입니다.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말라. 첫 번째는 우리가 교회임을 잊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다른 그 핵심 포인트가 있어요.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실은 이 23절과 24절의 우상숭배자들이 떠드는 이 찬양의 목소리가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누구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나 한 명의 구원을 넘어서 이제는 공동체의 구원을 함께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교회로 성장했으면 좋겠다.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마라. 이제는 Iness, Uness 넘어서서 Weness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Wenes스가 이 팬데믹 상황에서 더욱더 건강하게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성장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권면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로서 이긴 자의 여유를 좀 부렸으면 좋겠어요. 이긴 자로서의 여유. 이미 이긴 사람들은 여유롭습니다. 쫓기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긴 자로서, 이제는 교회로서 이 예배가 끝난 뒤에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대결 구도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시즌 5 에피소드 12에 이미 이 예수와 함께 살고 있는 영원한 하늘 나라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천국,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긴 싸움이고 승자의 편에 서서 하늘에 있는 성도의 신분 되었으니까 조금 불편해도 돼요. 이미 이긴 싸움이고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하늘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긴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불편해도 돼요. 자존심으로 그리고 불편한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살아가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학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비록 그렇게 우리의 마음 상태가 내려가 있을지라도 다시 올라갈 예정 안에 있음을 명심하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여유롭게 순간순간 이겨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에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죠. 두 이유. 노진산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죠. 자유, 여유. 그것을 넉넉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권면입니다. 교회가 교회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의 이 힘을 조금 더 모았으면 좋겠어요. 해야 할 일을 해서 욕먹는 것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욕먹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지금 교회가 조롱거리가 되었어요. 이 팬데믹 중에 이 교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이 세상의 노래방과 PC방 같은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동급을 이루는 집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지금 교회를 조롱하며 전치를 벌이고 있어요. 마치 블레셋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삼손을 향해서 조롱하고 희롱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21세기의 이 세상은 교회를 향하여 조롱을 퍼붓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벌여요. 교회를 조롱한다는 뜻은 결국 무엇일까요? 우리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교회를 조롱한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재주를 부려보라.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라. 네 자신을 한번 구원해 봐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니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할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삼손이 청녀와 데릴라를 대하듯이 예수라는 이름을 옆에 끼고 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원나잇 스탠드를 즐기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함에 우리는 함께 울분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같이 울분해야 돼요.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해야 돼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꾸준히 기억하면서 헌신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교회로서 힘을 모을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말씀 맺을게요.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말씀으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네 가지 권면. 우리는 교회임을 잊지 말고 또한 교회가 우리임을 잊지 말고 교회로서 이긴 자의 여유를 부리며 넉넉히 살아가고 동시에 우리가 교회로서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헌신의 힘을 모으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머리털이 다 잘리고 하나님과의 서원을 어겼기 때문에 이젠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삼손을 보면서 너 머리털 잘렸다. 이제는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가 이제 끊어졌기 때문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며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일은 맹세, 서원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순종이나 사람의 힘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십니다. 그분으로만 가능해요.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부분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증언해요. 작은 태양의 아들 삼손보다 더 큰 빛,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 예수라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DC2DC 여러분, 생명의 빛들이여 어둠을 향해 달려갑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가득할 때까지 분투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